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의 동기로부터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이 말씀,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린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멸시함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등한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복음, 반드시 드려야 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 성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복음 중의 복음, 바로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 중의 복음, 성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이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모방하는 그런 삶 속에 빠져 무기력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80도 넘은 성도님이 말하기를, 나는 성결을 믿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이 순간적인 성결을 받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언젠가는 성결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사실, 절대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경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똑같이 사람은. 다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야. 부르시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짓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성결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죄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경멸하거나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 신자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는 미움의 대상인 것이고 죄는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이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든 악한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프린스, 이 땅의 킹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계와 질서는 악한 영들의 그런 체계와 질서들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대를 역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거스려서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것은 바로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율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불순한 동기의 거짓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그러한 불순한 동기의 거짓을 다 버려야 돼요.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했어요. 비방하는 말, 중상, 모략, 험담, 상처를 입히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인격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든 악한 성질과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을 버리라. 분. 이 분은 분노를 말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품고 계속적으로 노여워하고 있는 이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왜요? 그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악한 영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황무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을 버리라. 분.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는 것 같이 옛사람과 그 행위도 단번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벗나요? 조금씩 벗는 것입니까? 더러워진 옷을 벗을 때는요, 단번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단번에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행했던 불순종.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든지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긴 시간이 요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결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죠. 성결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시는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키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이후에도 성결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성화의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도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지만은 물속에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지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속에 들어옴으로써 헤엄을 치는 것이죠. 육지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차차 물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육지에서 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순간적인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를 갈망할 때 순간적인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누구나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진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온몸이 시커매졌어요. 그때 그 아이를 차차 씻겨주나요? 오늘은 내가 얼굴만 씻겨주겠다. 내일은 손을 씻겨주겠다. 그 다음 날은 발을 씻겨주마. 여러분, 온몸이 더러워진 그 아이를 부분적으로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씻겨주는 것이죠. 단번에 씻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씻겨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해방했다는 것은 그의 피로 씻어서 죄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는 자범죄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스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원죄, 죄의 근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스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부터 유발돼서 행위로 드러나는 그 죄들, 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심을 할 때, 회심은 우리가 회개잖아요. 회개. 다른 말로 개심이라는 말도 씁니다. 돌이킬 개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도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회심이라,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인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했는데 생각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행동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이것은 구원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듣고 내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은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죠. 제2차의 은혜, 성결을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성결을 주장했었던, 그것을 믿는다고 말씀했던 80대 성도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6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살이 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은 그 거듭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만큼 성결에 가까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너무나 정직한 분이에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로 신앙의 발전이나 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은 점진적인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성결은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순간인가 성결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주장이 맞다면 6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은 그분이 주장하는 점진적 성결을 그 진리를 성취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에요.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런데 60년이 걸려도 성결에 도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성도님은 이 말씀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부터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분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간절하게 성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늘에 빛이 났습니다. 하늘에 빛을 띠고 그가 한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그의 모든 죄로부터, 마음에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모든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킬 때 우리의 죄를 반만 용서하시고 반은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입을 때, 칭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처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자범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번 씻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씻겨졌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죄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표준인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자범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죄의 근성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죄성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는 회개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통회와 자복은 이 생각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메섹에서 회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일을 그날 이후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릇된 행위를 깨닫고 그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 가치는 값어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값어치를 두느냐. 세상 욕망에 힘썼던 그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힘썼던 그가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는요, 거듭남은 부분적 성결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속성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질의 변화, 그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분노가 변화되죠. 미움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천국 간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속성을 끝까지 붙잡고서 그것을 움켜쥐고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또는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갔는가? 나는 거룩한 생애를 살고 있는가?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탐구하고 그리고 재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모든 못된 성질과 그리고 분노와 혈기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혈기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야. 사람은 다 타고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있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서 죄가 제거된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죄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야. 난 이것을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 혈기, 분노, 미움, 증오 이런 마음 나는 언제까지나 붙들고 할 거야.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납과 같은 그러한 죄성은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대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400년간 바로의 종살이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저 안식,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토로함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궁극적 완성은 성도들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되었을 때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를 붙들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와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죄를 붙잡고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의 은혜가 임하고 체험이 오면 마치 성결을 받은 것처럼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살다가 얼마 못 가서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또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 성결은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인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물세례, 육적 세례가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영적 세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상징으로서 물세례가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듭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의 세례, 영적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가르친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비로소 받게 되었죠. 3년 동안 그들이 제자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닮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결의 은혜는 휴거의 그러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신 이 명령을 받은 여러분은 성결해지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